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전송하시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예의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맘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누워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어제도 복된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인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신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한 길 이끄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또 부족한 오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예면치 아니하시는 공의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며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덮어주시고 뜨거운 삶의 광야에서도 그늘 되어주시고 또 비바람 같은 시련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기고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소망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정마다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 4장 6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소은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면 이것이 이제 끝나는 거구나, 종결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세상의 심판과는 다르다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심판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이제 확정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드러냄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크게 심판,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쭉 계속적으로 이제 1장에서 우리 66장까지 보게 되면 큰 맥락 속에서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4장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놀라운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단락별로 좀 보시면은, 자,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재판장으로서 좀 일어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야. 여기에서 말한 장로는 지금 우리 지금 장로의 정치의 그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도자, 목회자가 교회의 대표자, 또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 지도자죠, 리더죠. 지도자와 장로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도 크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먹입니다. 그렇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돼요. 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도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포악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참 참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고 가난한 자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가진 자들이 짓밟고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한숨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과 또 우리의 행함들이 누군가에게, 주변인들에게 꼭 뭐 지도자이고 책임자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또 어렵고 연약하고 또 낙심하고 또 외로운 자들, 이들에게 얼마만큼 우리의 그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혹시나 또 우리들의 이런 행함들이 주변에 있는 누구인가는 아픔을 주고 또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있지 않는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예전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아빠 개가 새끼 개한테 딱 보니까 새끼 개가 자꾸 옆으로 걸으니까 왜 그렇게 걸어?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니까는 아빠처럼 자 봐봐, 똑바로 걸어야지. 그랬더니 아빠도 막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게 걸어가면서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면은 걔가 어떻게 합니까? 배운 대로 본 대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행함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지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겠죠. 어떤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역할 속에서 우리가 리더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누군가에게는 참 힘이 되고 또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온의 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6절에서 4장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발목부터 이 발목 장식부터 귀걸이, 지금 목걸이, 향수까지 하나하나 열거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을까? 장신구가 뭐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뭐 아름다움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흔들 때가 있죠. 우리의 건강도 때로는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네, 재물도 흔들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직분도. 자,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것들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일터도, 직장도,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며 축복이며 우리가 잘 일구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희망사항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기회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들이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유익을 누려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다른 바 없이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들이 잘 그것에 선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에 머물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여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오늘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극히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기회들이 그렇게 선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그 타락한 현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회개를 통한 회복,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또 그러하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러하게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예,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죠. 인간이 실패했어요. 왕도 실패했지요.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또 이 왕정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세상의 왕들을 군왕들을 통하여서 세워져가는 세상 나라를 보고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하도 원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가지만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이 왕의 통치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20명의 왕도 일어서고 무너지고 또 북이스라엘도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19명의 왕들, 이 북이스라엘 왕은 어느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유다의 20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정도 한 손가락에 꼽는 왕 정도 말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무너졌던 것들이죠. 인간도 실패했고 첫사람 아담, 또 세상의 왕도 세상의 나라도 실패했고 지도자도 실패하고 백성도 실패하고 그것의 아주 극명한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아픈 그 과거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들을 남은 싹을 통하여서 그루터기를 통하여 거기에서 나온 싹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시고 그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시지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 인간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실패하고 왕도 실패하고 지도자도 실패하고 백성도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은 차질이 있을지라 하나님은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도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사명자로 세워지는 바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과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고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일들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름받아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진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를 살해하는 위협 속에서 엘리야가 잠시 낙심하고 이 브엘셀바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다시 용기를 주시고 너가 머물 사는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들 속에 엘리야를 그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이 호렙산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산으로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죠. 인간의 그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 속에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또 재련된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한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것들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 부르신 가운데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역할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고 또 그 일들 속에 함께 그 일들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믿는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 자리에 삶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동참하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택하여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주의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름 앞에 달려갈 믿음의 삶이 되게